예.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이 전반부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후반부에서 조금 약간 너무 끝까지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끊고 오늘 좀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 후반부에서 먼저 이제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21절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다른 표현에 보면 시작하셨다. 비로소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무엇인가 비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 21절 이후의 내용이 새로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 5등분도 되고 3등분도 되는데 이게 아마 이 16장 21절부터가 이 세 번째 3부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4장까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 뭐죠? 천국의 가르침과 이 온갖 천국이 임함으로 일어나는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이 부분, 이 16장, 이 20절 부분까지 쭉 소개를 해요. 그 다음부터 21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국이 결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는가? 결국 누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주어짐을 이 3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예, 지지난 시간이죠. 예, 베드로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길에서 되게 중요한 대화를 나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 한 명도 지나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우리가 평생 끊이지 않고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피해가면 안 되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출발점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관문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가 맨날 이상한 분이었는데 이날 진짜 제 역할을 하셨어요. 주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해왔던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이게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를 뜻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예수님이 이거를 전문 통합해서 다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 우리를 죄의 무지로부터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선지자이시죠. 두 번째로 주님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 죄의 형벌을 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또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 뭐죠? 예, 특히 고대에서 왕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강한 권세를 가진 것이 왕이었는데 바로 이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위대한 왕.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네.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고백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침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이쪽에 이방인 지역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죽은 우상들이 가득한 거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딱 지목하면서 예수님은 그 죽은 우상과 다른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 세상에 죽은 우상들 아무것도 어떤 그 거짓된 성품과 거짓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약간 이방인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해했던 부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상속받을 만한 의로운 그 아들이십니다. 또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이 메시아에게 부여된 호칭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시고 주시다. 이걸 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복음서는요. 엑기스를 이렇게 딱 적어놨기 때문에 농축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서 하나하나 살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일단은 결론.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온 세상의 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정말 절절하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죠. 성경 무슨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새롭게 하실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게 아주 그냥 농축돼 있어갖고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후반부에 제 생각에 20절까지만 하면 될 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이 신앙 고백을 한 무리들, 이 제자들 위에 뭘 세우시겠다 했어요? 네,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반석이 개인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무리들, 이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뭐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 하죠? 열었다, 닫았다, 잠갔다 뭐 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드러나는 표지로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설명하지만 18장에서도 설명하거든요. 메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여기시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집행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마다 또 이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를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요. 복음을 들려줄 때마다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또 특별히 하는 성례, 세례와 성천. 이거는 뭐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열어서 본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실제로 맛보게 하는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세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영 목사님 그 목격한 장면인데 그분이 이제 약간 기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정해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파트너하고 가끔은 쉬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했는데 성찬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봤대요.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애가 칭얼댄다고 자기가 먹던 성찬의 일부를 떼갖고 애기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찬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목마르다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기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또 카톨릭처럼 이거를 또 화채설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상시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할 때는 덕을 세우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정한 예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찬이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덕을 세우면서 먹는 것인데 이 의미를 가벼이 여긴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잠들었다는 표현은 왕국어법이죠. 왕국어법이죠. 이제
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엄히 여기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성찬의 그 은혜를 더 특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건징 뭐예요? 이 복음을 지켜주는 역할. 약간 라임이었죠. 칭찬드렸어요. 이거 제가 기자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냐? 들려준다, 보여준다, 복음을 지켜주는 것이 건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서 누구도 이탈되지 않도록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지켜줘요. 그냥 방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식구라면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돌아오라고 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때로 막 잘 다독거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공적 건증도 있지만 저는 이 성도의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서로 울타리가 되어서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쇠 역할을 지키고 닫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때 다뤘고요. 그다음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비밀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와 주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능력을 맛봤어요.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주님의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제자들의 여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이 축복과 영광스러운 은혜 막 이런 것들을 맛보죠. 약속과 축복이 있고 막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너무 기쁘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영광도 있지만 뭐가 우리가 함께 주어진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그 갈라디아서 5장 전반에 있는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거든요. 믿음을 따른 의의 소망.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이 영원한 의의 소망이 주어져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믿음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 고난과 연단, 이 시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제일 힘들죠. 근데 이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끌어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의 큰 얼개를 보시면은 얼개를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설계도처럼 이렇게 드렸죠. 처음에 21절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세상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제자들이 약간 만만하지 않았죠. 굉장히 반발하고 이게 막 거의 달려드는 예수님께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물러서지 않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요청하시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가
이제 21절에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이제 어떤 길을 가며 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목해서 기록하면서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비밀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당시 이 복음서가 주어지고 이 신약, 새언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였어요. 달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왕국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입법, 행정, 사법 이거 다 이렇게 취하고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의에 의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요. 정작 그분이요.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메시아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활한다는 것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또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 자기 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왕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 이 비밀을 이때 비로소 처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면은 전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날지를 몰랐던 것이죠. 구약에 이미 있었고 그런 그 예언들이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을 지금도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했지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그런 방식으로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 못한 것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면은 사람들은 나쁜 놈들 심판하고 그 자기를 비롯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또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을 가져다 줄 거다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요. 바로 사람들이 나쁜 놈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는 또 사실은 그 죄인이 우리였죠. 그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심판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영광을 취하러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분은 그냥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데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로 왔다면 섬김을 받는 메시아로 왔다면은 또 자기 그 영광을 추구하러 오는 그런 메시아였다면은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했을 거예요. 환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코드가 맞는 거죠. 딱 그래서 예수님 딱 하면은 뭔가 고물이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뭔가 했겠죠. 근데 오신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막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이 만물의 그 끝이 되어갖고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또 그들의 그 자기와 영광이 헛되다고 얘기하니 위협적이에요. 만약에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였다면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로 오셨기에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것이죠. 지금도요, 이 복음의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좀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곧바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22절, 23절을 보면 이 비밀을 예수님에게 듣고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온건하게 번역한 거죠. 거의 예수님 멱살을 쥐듯이 잡고 꾸짖었다고 막 소리치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도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자가 스승한테 맞고 요즘 막그 선생님이 체벌한다면 핸드폰 꺼내고 막 찍고 막 고하라고 이러죠. 옛날에는 뭐 그림자도 못 밟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 인사 아시죠? 우리 애 많이 때려주세요. 막상 때리면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그 선생님, 스승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요, 옛날엔 더 빡셌을 거 아니에요. 군사부 일체인데. 근데 이때는 완전히 나간 거예요. 멘탈이 나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갖고 막 멱살을 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영광을 취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이렇게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2단계로 설명했죠. 첫 번째, 자기의 꿈이 은근자 바랐던 자기의 영광이 일장춘몽이 된 거예요. 한 여름밤에 꿈이 든 것이죠. 이때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막 고생하고 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나름 버렸죠. 배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지만은 뭘 기대한 거예요? 마 한켠에 고진감래. 네. 주님 덕에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한 거예요. 큰 혜택을 입을 거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봤더니 주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주님에게 압도돼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막 병을 막 고쳐. 세상에 만지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만지면 나. 뭐 문득병 이런 거다. 세상에 막 보다가 5병이요 7병이 이건 충격이죠. 완전 이거는 완전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막 왕으로 삼는. 그리고 귀신도 막 제압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대적합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귀신이 역사나요? 이 귀신을 제압하시. 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기에 해방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귀신을 제압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세요. 여러분, 죽은 자까지 나중에 살리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미치는 거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적인 로마하고 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막 그들 온 세상을 뒤덮는 해 아래 두 아래 온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죠. 로마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로마를 깔아뭉갤 거다. 막 전쟁이 일어나. 막 칼로 쳐. 막 팔 떨어져. 얘네 갖다 붙이면 붙어. 미세수술 필요 없어요. 막 죽어? 예수님 살아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돌 갖고 와! 하면서 막 막 뭐 이거 막 고지가 저 앞인 거예요. 막. 거기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가고 가는데 이 다 온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 이게 하니까 이거 완전 억장이 무너질 얘기인 거죠. 네. 네. 이게 무산되니까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꿈꾸다가 가끔 오랜만에 오시는 부자 친척이 왔는데 저한테 굉장히 비싼 선물과 함께 용돈이라 그 돈을 주신 거예요. 너무 설레더라고. 근데 아침에 딱 깼는데 와 진짜 막
그 어린 마음에도 빡이 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장춘몽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죽겠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십자가 말만 들어도 혐오스러운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랐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맺고 하면은 약간 실망스러워도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쿨하게 탁 떠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진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분노가 이 컨트롤되지 않고 급격한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죽음을 간다고 하는 순간에도 뭐를 부정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스승이고 자기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스승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인연 끝. 이제 우리 이제부터 인연 끝 하고 이제 절연하고 손절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제 그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복붙이라고 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예.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스승과 제자의 한 배를 탄 운명이죠. 어. 영광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주님이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뭘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을 의탁할 왕으로, 순종할 왕으로 고백하고 그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가 된 것이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자 따로 제자 따로 없다고 그랬죠.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당연히 제자인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요. 와, 베드로가 이럴만 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희석하고 약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요. 이 말씀이 주는 충격과 부담을 고스란히 그대로 떠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믿긴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복음, 선택 복음 이런 걸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복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고 막 이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자체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요 제자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소비자인가 제자인가 생각해봐요.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제자로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물어야 돼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이어서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나는 내가 고백한 그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주님이 이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같이 맞서서 베드로를 꾸짖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라 했어요? 걸림돌이고 이런 얘기. 스캔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 들었어요?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반석 얘기 들었는데 같은 베드로가요 순식간에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막고 또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시험이자 사단의 뜻인 것이죠. 이미 주님에게도 사단은 동일한 시험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받는 길이 아니라 나한테 절해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이 모든 게 뭐냐면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냥 네가 편한 길, 쉬운 길, 영광을 취하는 길을 가라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결국에 이 지점에서 넘어져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뭐로만 입증돼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분과 연합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혜택과 공로를 누릴 거예요. 근데 그 혜택과 공로를 누린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이 요청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허울뿐인 고백만 한 것이죠. 반석이 아니라 사탄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짜 신앙 고백, 이 허울뿐인 신앙 고백,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 결과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결국엔 누구를 숭배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자신을 숭배하며 살라는 유혹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라고.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노라. 나에게 절해라. 근데 사단은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 섬기는 방식으로 사단에게 절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얻으려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헐뿐인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축복과 혜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만큼 또 피할 수 없는 비용 계산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라고 볼까요? 24절, 28절. 이 내용을 오늘 조금 같이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로만 읽지 않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향기롭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해갖고 막 금욕하고 고행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래요. 심지어 어떤 인도의 이상한 그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막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막 코스프레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기적인 옛사람, 내가 죽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기적인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이기적인 옛사람, 이건 이미 죽었거든요.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미 산자로 자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죠?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결국엔 뭔지 아세요?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를 억지로 하시지 않았죠.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내어주신 것이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주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허락하신 이 소중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주님 십자가 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세요? 너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뭐 자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자살을 권장하는 집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신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사랑하면 되겠네. 말은 쉽죠. 여러분 이거 내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의 거스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은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또 우리가 사랑할 때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자, 죄인인 자,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지. 주님은요. 가룟 유다를 그 이번에 방간사님도 그런 적용을 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죠. 자기 등에 칼을 꽂을 제자들을 또 떡을 찌면서 지목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주님은요 그렇게 그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죠.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는 자를 참으시고 껄끄러운 제자, 실망스러운 제자,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십자가 지라는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 이걸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는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어주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얄팍합니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삶의 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너무나 적고 이 사랑의 유통기한도 너무 짧아요. 또 이 사랑의 정도는 너무 가볍고 얕으며 절대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뭐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이 제자들 막 움찔움찔 내면서 막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궁리하는 이 제자들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같은 사람들은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만 여러분 겸손이 가능해요. 자아가 죽어야만
희생이 가능해요. 자아가 죽어야만 사랑이 가능하며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져야만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뭐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오리지널은 예수님 얘기죠. 예, 지금 주님은요, 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결국에 뭐라고 배웠어요? 사랑의 삶이거든요.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생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비용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이기적인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또 주님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정작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앞에서는 좀 달라요. 앞에서의 목숨은 이 세상의 자기 목숨이라면 26절에서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요. 이 세상에 유한한 생을 살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요. 당장은 정정긍긍하게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더불어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건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정정긍긍하는 거 그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영생을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결국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 맞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의 유한한 삶,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맞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배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었어요. 인생은 생각해 보니까 선택이라기보다 포기였다. 이 말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추리고 포기하고 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비용 계산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도 날마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인 거예요. 자,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7절은 미래에 임할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시고 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죠. 근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또 신자들 또한 주님 앞에서 직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국에 주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요. 이 세상도 마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다고요? 신자는 뭐를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문제가 큰 거죠.
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스스로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헛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28절에서 주님은요, 27절과 좀 다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죽기 전에 어떤 것을 볼 자들? 실제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27절은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28절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했죠.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미래의 재림이 아니고 이걸 재림으로 해석하면 되게 엉켜요. 말이 좀 안 맞죠. 제자들 중에 일부가 죽기 전에 실제로 본다 했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6일이 지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요. 엄청난 모습으로 변모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시중 들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시중을 들고요. 하늘에서 서라운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자가 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식이고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누구만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만 따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 변환산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시야는 어디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라고 말했는데 역사에 바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좀 있다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그 변화산의 영광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의 영광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도 주님이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일부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대부분 살아있을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이 왕권을 취하신 사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영광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주되신 3종 세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이심이 입증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주시라는 게 온 천하에 선포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주가 되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며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인 거예요. 네.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시고 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여행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상에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뒤덮고 있는 거죠. 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우 참.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미래에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처음에 당장 천국에 임할 것을 기대했다가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초라한 교회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다음 세상을 연습하고 멋지게 살아갑니까? 이 교회가 그냥 교회만 있나요? 이 교회 성도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껏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막연히 미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히 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면서 보는 거예요. 이를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2절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안 떴네요. 진짜. 아, 민망해라. 자, 시작. 네. 그러면 이 일이 막연한 미래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요 실제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왕권을 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검증하는 것은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정직하게 비용 계산하고 결단하고 이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지 않고 이 신뢰와 순종이 따를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시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만 있고 순종의 기쁨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맞는가 점검해야겠죠. 또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은 고난을 회피하고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내가 내 예쁜 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누가 이루겠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이 지점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또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어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철저히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이 이 하늘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나를 따르고 이 제자로 살아라 했더니 싫다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니까 제자들이 콩알 만큼 ጮ르거라는 거예요. 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이 그 재물 많은 청년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딱 보니까 야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건 말을 할 뿐이지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노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삼총사 중에 야고보 요한 있죠. 세베대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대동해서 데려왔어요? 엄마 데려가고 주님이 나중에 영광을 취하시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심하잖아요. 이 좌우편에 결국에 누가 있어? 예수님 좌우편. 강도들 십자가에서 같이 이 죽을 걸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왕으로 가는 길이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며 그것으로 이 왕권을 취하는데 내가 마시려는 자는 고난인데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래? 할 수 있습니다. 막 눈에 힘주면서 좌우편만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비웃고 막 그렇게 막 혼내고 이러지 않고 말씀하신 거죠. 2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들은 그게 영광의 길인 줄로만 알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헛된 꿈에 부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길을 그래도 갈 거다. 그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일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다짐, 새롭게 되는 것도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여 실제로도 그의 삶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왕권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생의 수고와 죄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내려놓아라. 내게 오라. 그럼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대신에 내 멍에와 짐은 가벼울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라고 하고 하는 이 멍에와 짐이 뭐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뭐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은 우리에게 왕권을 행하시고 주님의 왕적인 통치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이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며?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뭘 믿으세요? 이제 이기적이고 내 옆본성에 사로잡히고 이런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이 믿음으로써 정말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진과 자기 부인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기 시작한다면은 모두 주님 앞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고 꺼리끼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면 그것이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멍에와 짐으로써 쉽고 가벼운 것임을 우리가 믿고자 합니다. 이 길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비용 계산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고 또 지금 왕권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성령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정의원 입회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정 대변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중 앞에서 우리 김희정 자매님이 주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것을 또 정의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자입니다. 네. 이제 희정 자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것을 믿고 또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받아들이며 서영교회 정의원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래 사항들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김희정 자매는 이제 언약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다음같이 서약할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김희정 자매는 세례받을 때 행한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면치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 되시는 분이며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 가르침과 법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국가 학평을 이루는 일을 했으며 교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르게 행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자매는 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노래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인 것을 믿고 서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김희정 자매는 서영교회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삶으로 지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서영교회에서 전수해주는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사도적 가르침을 성실히 듣습니다. 김희정 자매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영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인 것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가족인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다립니다. 김희정 자매는 서영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모든 신자가 한몸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믿고 모든 지체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금하며 그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김희정 자매는 서영교회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모든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서영교회가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우리 김희정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거룩하게 또 서약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제가 반수하고 같이 또 패를 전달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전달하는 시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안수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 귀한 김희정 자매를 선택하시고 꿈먹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정하셨지만 이렇게 한몸된 교회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내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 인생을 맡길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교회의 가을과 치리에 복종하며 천국 열쇠를 받은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지체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김희정 자매가 서영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또 동회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약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느낌이 드네요. 12호시거든요. 제 12호 성도 김희정. 이 성도는 서영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정의원 사역을 하여 서영교회 정의원이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2022년 8월 7일 서영교회 담임목사 정원호.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입니다. 혹시 우리 김희정 자매님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선물들이 있다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성찬식을 또 진행하도록. 아 간증 시간 있죠? 제가 힘들게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고백하셔서 꼭 들어야 됩니다.